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여러분들 인사합시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명절이 전도의 기회로 삼읍시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에브라임 산지 산촌에 엘가나라고 하는 한 가정의 이야기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엘가나에게는 본부인 한나와 또 다른 부인나가 있었습니다. 이 한나는 자식을 낳지를 못했어요. 자식을 낳지를 못하는데 부인나는 자식을 아마 많이 낳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인나가 계속 한나의 마음을 격동했더라. 오늘 성경으로 격동해요. 계속 상처를 건드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에게 가장 고대 사회에 부끄러움과 가장 수치심을 느끼게 만든 것은 자식을 낳지 못한 불임증이에요. 그래서 이 한나의 가장 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이것을 부인나가 계속 격동을 하니까, 격동을 계속 언어적 학대를 가니까 한나는 말할 수 없는 상처를 받고 그 부인나의 언어적 학대로 인해서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받게 돼요. 그래서 한나가 급기야 어느 정도까지 심하냐면 식음을 전폐할 만큼, 식음을 전폐하고 밤잠을 이루지 못하면 그것은 바로 우울증입니다. 근데 심각한 우울증 가운데 직면하는 상황이 왔어요. 이 집안은 그래도 해마다 실로에 나가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러한 신앙을 갖고 있는 집안인데, 그래서 이 남편 엘가나가 이제 실로에 나가서, 그때 언약궤가 실로에 있을 때 언약궤가 있는 실로에 나가서 예배할 때 남편을 따라가서 함께 예배를 드려요. 그리고 지금 오늘 본문 1장은 한나가 자기의 문제를 가지고 나를 너무너무 잘 아시고 나의 문제를 아시고 나를 아신 그 하나님께 나가서 자기 마음과 심령, 자기가 당하는 고통을 쏟아놓기 시작합니다. 놀랍게 한나는 오늘 이 사무엘상 1장의 이 사건, 그리고 그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자기의 문제를 놓고 기도한 이후에 한나는 다시 얼굴에 수심이 없고 그는 기쁨으로 그의 인생이, 그리고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 속에 들어가는 그러한 일들이 전개되는 축복과 응답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 한나가 아들 때문에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기도한 이후에 그가 이제 낳은 아들이 바로 사무엘이에요. 사무엘은 누구냐면 지금은 사사시대예요. 사사시대는 너무나 영적으로 혼란한 시대입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아니고 자기 소견대로 행하는, 내가 생각해보니까 이래, 내가 생각이 옳아라고 주장하는 시대가 바로 사사기 시대. 자기 소견대로, 자기 소견에 좋을 대로 행하는 시대. 언제 시대 같아요? 제가 볼 때 오늘날 시대하고 똑같은 것 같아요. 그때 한나와 한나의 가정이 있었던 시대. 그리고 제사장은 너무너무 무기력해가지고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들어요. 제사장의 두 아들 홈리와 비니아스는 완전히 제사를 엉뚱하게 드려요. 교회에 드려지는 헌금 자기 마음대로 썼어요. 또 그야말로 성도들이 가지고 오는 재물, 자기 유익을 위해서 성도를 다 활용했어요. 이게 홈리와 비니아스, 정신병자와 깡패라는 뜻이 돼요. 그렇게 살아갔던 시죠. 근데 한 여인이 자식을 낳지 못한 이런 정말 이 가슴 아픈, 그런데다가 자식이 없는 것도 억울한데 이 첩이 얼마나 격분을 시켰는지, 격분했다란 말이 몇 번 나오잖아요, 단어가. 그래서 자기 힘으로는 도저히 바꿀 수 없는 너무너무 비참한 운명 가운데 처했던 이 여자가 역사를 바꾸는 사건이 나와요. 그래서 사사시대가, 마지막 사사가 그의 아들 사무엘이 되어지고 이 사사시대에서 왕정시대로 넘어가는 놀라운 역사의 고리를 누가 하냐면 이 슬픔을 당했던 여인, 바로 한나가 해낸다는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여러분의 생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한 주간 지나오면서 이번 주 한 주간은 하나님이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리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지난 월요일 주일날 오후에 우리 어머니 계신 요양원으로 갔더니 우리 어머니가 저를 보자마자 목사님 나 좀 데리고 가. 내가 자식 7인데 내가 왜 여기 와 있어야 돼. 목사님 나 좀 데리고 가. 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눈물을 글썽 흘리면서 어머니가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어머니 예배 드립시다. 그리고 우리 어머니하고 같이 예배를 드렸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어머니에게 예배를 드리면서 기도를 시켰어요. 기도를 시켰더니 우리 어머니가 또박또박하게 목회자인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예손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예손교회 일꾼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장로님들을 축복해달라고 기도하고 너무너무 또박또박하게 기도하는 우리 어머니 기도를 들으면서 얼마나 제 마음이 뭉클해지는지. 그러면서 제가 돌아오면서 주일 설교가 어쨌든 마음에 무너져본 재단을 회복하자. 이게 지난주 설교의 패턴입니까? 우리 어머니는 예수 믿고 살아오면서 예수 믿는 그 순간부터 굉장히 참 기도를 많이 하셨어요. 새벽 기도를 빠져본 적이 없었어요. 그리고 하루에 몇 번씩 반드시 앉아서 정식 기도를 하세요. 교회 장로님들 이름을 반드시 부르면서 우리 어머니가 반드시 기도를 하셨어요. 근데 이제 나이가 99세 생신이 지나고 몇 달 지나면 100살이 되는 우리 어머니. 기억이 세잔하고 자기 태소반 가기가 힘든 상황이 돼서 이제 요양원을 갔는데 거기서도 우리 어머니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주의 종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 일꾼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장로님들 충직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 보면서 굉장히 제가 충격도 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제가 하려고 그런 게 아니고요. 내 가슴 제 영혼 속에서 하나님 너무너무 훌륭한 어머니 주신 거 감사합니다. 너무너무 기도하는 어머니 주신 거 정말 감사합니다. 이게요 제 가슴에요 얼마나 올라오는지. 어머니가 기도 많이 해주신 것이 굉장히 제게 의지가 됐어요. 어떻게 보면 제가 조금 우리 어머니 기도 많이 하니까 좀 제가 믿거라 해지는 이런 부분이 있었어요. 근데 지난주 우리 어머니 그런 사건 그리고 이제 제가 지난주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눴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제는 우리 어머니를 마음으로부터 놔야 될 시간표가 가까웠고 우리 어머니가 그렇게 쌓던 기도의 단을 그야말로 내가 쌓아야 되는 시간표가 왔다. 이 생각이 내 가슴 속 깊이 다가왔어요. 월요일날 새벽 3시 좀 넘어서 일어나서 무릎을 꿇는데 얼마나 뜨거운 눈물이 쏟아지기 시작하는지. 한 2시간 이상을 새벽에 기도를 하고 하나님이 그렇게 뜨거운 기도를 일주일 내내 다니면서 기도하기 위해서 앉아서 무릎 꿇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뜨거운 성도들을 생각하고 또 교회를 생각하면서 뜨거운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게 하는 그런. 그래서 정말 마음에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소통을 하고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것이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가장 중요한 것인데 그래서 한 주간 너무 눈물을 많이 흘렸더니 눈이 너무 많이 아파가지고 힘들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다는 건 굉장히 중요하고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한나의 이야기 사실 다니엘이 저는 기도했다라기보다는요. 다니엘은 정말 그 절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도 그가 마음의 재단을 회복하고 예루살렘을 바라볼 수 있는 그 힘 그것이 바로 기도로 연결되어 있는데 그것이 운명을 바꿨어요. 오늘 우리는 한나에게서요. 한나에게서 또 봐야 됩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나도 운명 같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성경은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기 위해서 기록해 놓고 있어요. 어떻게 이 한나의 여러분 불임이라고 하는 것은요. 좀처럼 치유가 안 되는 부분 아닙니까? 그리고 선천적으로 이 악한 성경은 적수라고 표현합니다. 이 한나, 이 분인나를요. 적수라고 그래요. 얼마나 못된 여자인지. 아마 남편만 안 보이면 한나를 얼마나 업신여기고 무시하면서 언어적 학대를 가했는지요. 가히 상상할 수 없는 지금 상황이 와 있어요. 그런데 이 무시무시한 이 언어적 학대 가장하는 고통 속에서 이 한나가 놀랍게 이 사건을 역전시켜버리고 완전히 마침 원수로 깨부숴버리는 이러한 사건이 나와요. 어떻게 그렇게 가능했냐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자, 오늘 우리는 성경을 걸어가겠습니다. 성경에 오면 3절에 보니까 이 사람이 믿는 자기 성읍에서 나와서 실로에 올라가서 만군의 여호와께 예비하며, 따라해 실로에 올라가서 만군의 여호와께 예비하며. 여러분, 만군이라는 단어를 최초에 쓴 사람이 남자가 아니고요, 여자 한나예요. 자기 인생의 문제를 단순한 문제로 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마치 수많은 군대와 적군들이 자기를 에워싸는 그런 문제로 인식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 속에서 이 한나는 무엇을 했습니까? 이 한나는 이런 자기가 수많은 적군이 둘러싼 같은 자기 인생의 문제 속에서 그가 첫 번째로 하나님께 할 수 있었던 건 뭐냐면요, 실로,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는 실로. 그때는 휘장이었겠죠. 휘장 안에 성전이 있을 때. 그러니까 정식으로 성전이 아니에요. 여기에 매년 올라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 했냐? 만군의 여호와께 뭐 했어요? 예배하였더라는 겁니다. 이 언약궤가 있는 곳에 가서 예배를 했다는 말은요, 하나님을 언약적 관계로 이해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한나가 이해하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그 하나님은 나를 아신 분이에요. 내가 얼마나 아파하고, 내가 얼마나 슬퍼하고, 내가 얼마나 고통하는가를 아는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만이 나를 이 고통에서 구원해 줄 수 있는 하나님. 그 하나님만이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문제에서 나를 건져낼 수 있는 하나님. 그것을 아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요, 아는 것으로 끝나는 거죠. 알다라는 말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다라는 뜻이에요. 따라합시다. 알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다는 뜻이다. 사람이 이렇게 말해요. 나는 하나님을 뭘 알아요? 만나지 않는데.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나가 만나지 않으면 그건 아는 게 아니죠. 오늘 한나는 바로 그거예요. 실로에 나갔어요. 그 언약궤가 머무는 곳에 가서 이 언약적 하나님을 그가 바라보면서 나의 하나님은 나의 문제를 아시고 나를 구원할 수 있고 내 아픔과 내 슬픔과 내 고통을 아는 하나님. 그게 바로 실로와 맺는 비결이에요. 그리고 이는 뭐였어요? 바로 예배했더라는 거예요. 예배. 오늘 여러분 성도님들의 가장 문제가 뭘까요? 저는 예배가 없다고 봅니다. 나 주일날 왔는데요. 아니에요. 주일날 와도 예배 안 드리는 성도 많아요. 여러분, 주일날 한 번 왔기 때문에 예배 드린다고 생각하면 큰 오산이에요. 우리의 내면에 하나님과의 언약적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우리 내면의 재단이 회복되지 않으면 그것은 우상적 예배지, 우상 숭배하는 것이 진정한 예배는 아닌 거예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하는 찬양이 달라요. 찬양이 입으로 나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이 내 영혼 속에서 내 심령 속에서 터져나오는 거예요. 단순하게 우리는 예배가 설교 듣는 거 예배였으면 큰 오산이에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정말 내가 하나님을 예배한다. 나의 문제 해결의 치료의 회복의 시작인 줄 믿게 되시길 바랍니다. 어느 날부터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가 시키기 시작해요. 그 사람 언젠가 문제 오게 돼 있어요. 왜 그랬을까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배받기를 원하세요. 오늘 한나의 위대한 점은요, 그렇게 그의 심령이 격동되어지고 격분되어지고 상처가 깊고 분노가 지금 심한데도요,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는 것을 잃지 않은 사람. 수많은 성도들이 문제가 오면 문제 가운데로 가요. 예배 자리로 가십시오. 예배 자리로 가십시오. 예배 자리로 가십시오. 예배 자리로 가십시오. 이게 오늘 현대인들의 문제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어렵다, 안 된다고 말하잖아요. 자리가 아니고요, 자리적 개념이 아니에요. 이 한나는 오늘 이 실로를 나갈 때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고 만군의 여호와, 그 어떤 수많은 적군이 나를 에워싼다 할지라도 강력한 하나님의 능력으로 능히 나를 구원해낼 수 있다고 하는 진리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게 바로 오늘 한나의 신앙이에요. 성도들이 무조건 기도하면 응답, 여러분 무조건 기도하면 응답될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기도 많이 하면 하나님 응답할까요? 무조건 기도 많이 한다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은 아니에요. 오늘 한낮 속에는요, 이 놀라운 비밀. 기도하기 이전에 그는 나는 예배하지 않으면 안 된다. 나는 실로로 나가자면 안 된다. 하나님의 임재하시고 살아계신 그 앞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만 안 된다. 그래서 그는 문제가 오고 고통이 와도 하나님을 찬미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며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간절히 사모했던 그 믿음, 신앙, 예배가 한낮 가슴 속에는 살아있더라는 겁니다. 저는 50년대부터 예수 믿고 살아왔어요. 쭉 살아오면서 시간마다 50년대, 60년대, 70년대, 저는 뭐 60년대는 잘 몰라. 뭐 주일학교 다닐 때는 뭐 재밌어, 뭐 전도하라 무조건 사고 새벽기도 하면 가고 막 그렇게 했죠. 70년대부터는 의식적으로 우리가 이제 은혜 받을 자리를 따라가고 한 거예요. 전도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동네 친구들 가지고 다니는 그 정도 넘어서. 그래서 그 CC에 나오는 뭡니까? 이 사형리를 가지고 제 친구하고는 둘이 벤치에 앉아가지고 친구가 어디서 들고 왔어요. 난 사형리가 뭐지? 그거 전도한다는데 지가 나한테 읽는 거야. 총영대 내보고 읽어놓고 은혜 되냐고 그래. 하나도 안 된다고 그래서. 그런데 바꿔가지고 내가 읽고 친구한테 하는 거야. 내가 읽고 은혜 되니까 하나. 나는 근데 그 사형리가 설명을 안 들어봤기 때문에 중학교 때는요. 이해도 못하겠고 너무 전도를 에이 모르겠다. 그냥 전도하자. 그냥 친구들 데리고 가자. 붕이하는 자리 갔어. 밤새껏 붕이했어. 말씀을 들었어. 회개하고 찬양이 터져나왔어. 말씀을 사모했어. 한국 교회는 붕하기 시작했어. 못 먹어도 가난해도 하나님을 찬양했어. 예배 자리에 사모했어요. 밤새껏 기도했어. 이게 우리가 살아왔던 70년대, 80년대 신앙이에요. 어느 날부터 성도들이 그 찬양에 식기 시작해요. 그 기도 열정들이 식어가기 시작해요. 머리는 너무너무 잘 알고 있어. 그러나 실상은 아니에요. 그 시절은요, 있는 거 없는 거 다 들여서 하나님을 예배했어. 다 들여서 교회에서 헌신을 했어. 자기 가지고 있는 다 팔았어. 그리고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고 헌금을 드리고 하나님을 영광을 돌렸어요. 저는 오늘 여러분 예배 자리를 나가기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을 사모하고 하나님께 찬양하기를 원하고 하나님 말씀 듣기를 사모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원하는 마음, 그것이 바로 예배하는 마음이에요. 로마서 12장에서는 산제사를 드리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는 너희 몸을 산제사 드리라. 그러니까 일상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과 동행하고 우리가 공식적으로 드린 예배 가운데는 그 뜨거운 심령으로 그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나와서 찬양할 때, 옛날에는 기도할 때 사람들이 무릎 꿇으란 말 안 해도요 바닥에 무릎을 꿇고 찬양할 때도 손으로 찬양. 어느 날 보니까 이걸 하는 사람이 없어. 그건 하라고 못해요. 재밌는 건 성도를 영접을 시키고 얘가 쭉 보면요, 이렇게 손을 들어 못 들어. 여기밖에 못해. 박수를 쳐도 여기서 이러고 끝나. 못해요. 이게 왜? 매여 있거든요. 묶여 있거든요. 또 뭘 한다 하면 설교가 맞냐 틀리냐 꼴값을 떨고 자빠져서. 그니 어떻게 돼? 그 마음이 이미 묶여 있는 거예요. 적어도 예배를 통해서요 우리는요 묶여 있는 모든 것들이 무너지는 산 예배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한나에게는 이게 있었어요. 분명하게 한경은 그를 묶어 있었지만 한나는 이 묶임 속에서 엄청나게 고통을 받으면서요 오늘 이 일장 사건에서 그는 이 문제를 깨뜨려 버립니다. 어떤 사람은 문제 속에서 그대로 묶여있다 끝나버리는 성도 많아요. 저는 우리 예선교회 성도님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문제가 운명처럼 운명 같은 문제를 할지라도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인생 속에 하나님의 기적을 맛보게 되시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 비결이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 우리는 낙심되면 예배 가운데는, 성도들이 낙심되면 언젠가 이 자리에 없어요. 상처받으면 이 자리에 없어요. 상처를 받으면 얼굴이 이미 묶여가지고 와 앉아 있어. 오늘 한나는 그렇게 격분을 얼만큼 심하게 했는데도 그 자리에 나와 있었더라는 거예요. 그게 한나의 특징이에요. 수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 어느 날 잠적해, 어느 날 잠수를 타, 많이 봅니다.
한나를 오늘 본다면요, 한나의 처지가 우리보다 낫을까요?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따라합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 힘을 다해서 한나는 이 자리로 나왔어. 하나님은 그때부터 역사를 시작해요. 자, 두 번째는 뭐냐? 두 번째는 오늘 한나에게서 있어 두 번째 문제는요. 자, 6절 우리 같이 봅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분인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였더라. 그래서 한나의 고백이 뭡니까? 15절 오면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러지 하지 아니하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당한 것뿐이니이다. 16절에 당신의 여종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한나는 어떻다고요? 자신이? 여러분요, 이 보세요. 사람들이 자기 문제를 인식하는 게 얼마나 중요하냐. 여러분, 문제가 해결되려면요, 따라합시다. 문제를 인식하는 것. 한나는 이 문제 인식을 굉장히 잘했어요. 나는 지금 너무 마음이 어떤다고요? 슬프다는 거예요. 나는 마음이 또 어떤다고요? 괴롭다는 거예요. 나에게는 누가 있다고요? 대적이 있다는 거예요. 적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한나가요, 문제인식을 굉장히 잘했어요. 따라합시다. 문제가 해결되려면 문제를 인식할 줄 알아야 된다. 오늘 나의 인생에 대적이 있는지 적수가 있는지 전혀 몰라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 자기 문제를 인식하고 이 자기 문제를 드러내는 것을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잘 못합니다. 상담학에서도요, 상담사가 내담자에게 자기 문제를 인식하게, 문제를 직면하게 하는 게 상담자의 역할이에요. 그래서 온갖 심리학의 기법을 다 동원해요. 제가 가서 공부하는 건 맨날 그거 공부해. 자기 문제를 직면하게 만드는 거. 자기 문제를 보도록 만드는 거. 수많은 학설을 가지고 그 사람을 그렇게 끌고 들어가는 거예요. 오늘 한나의 놀라운 점은 자기 문제를 지금 직면할 줄 아는 거예요. 인식할 줄 아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슬프다. 나는 너무 괴롭습니다. 나는 슬픈 여자입니다. 부끄러운 얘기입니다, 사실은요.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 문제를 드러내는 거 굉장히 두려워해요. 어려워해요. 그래서 사람들을 감춰요. 포장해버려요. 그리고 남의 탓을 만들어. 내가 지금 나는 슬픈데 사실 남편 잘 못 만나서 내 남편 때문에 그렇다고. 그렇게 문제를 그렇게 엉뚱한 데 전가를 시켜요. 한나는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따라합시다. 나는 슬픕니다. 나는 아픕니다. 한나는 그렇게 고백했어. 나는 마음이 아픈 여자라는 거예요. 나는 마음이 자식이 없고 저 첩에 의해서 저 나를 그렇게 언어적 학대를 통해서 나는 마음이 아프고 너무너무 상처가 되고 너무너무 아픕니다. 사람들은 자기에게 내가 상처가 있다는 거 잘 안 드러내요. 두려워해요. 무서워해요. 상담에서도 상처를 자기가 입으로 고백하지 않은 이상 그 사람의 상처는 절대로 치유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도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을 경험하고 전능자의 손길을 고백하려면 내가 어떤 상태인가를 먼저 주님께 고백하지 않느냐, 전능자의 손길은 없습니다. 이게 오늘 바로 한나의 위대한 점이에요. 그리고 한나가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쏟아놓기 시작하죠. 10절에 보니까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 여호와께 기도하고 뭐 했어요? 통곡했어요. 한나가 쏟아놨어. 자기 아픈 거, 자기 마음의 상처를 하나님 앞에 지금 쏟아놓기 시작한 거예요. 오늘날 사람들은 자기 아픈 거 문제 전부 다 사람 찾아가서, 근데 올바로도 정말 제대로 또 된 사람 만나면요, 그 문제를 직면하고 바로 치되게 만드는데, 엉뚱한 사람, 만일에 신앙도 없고 지도 잘못된 인생 만나서 그런 얘기를 원했다. 완전히 딴데, 나는 돈이 없어 너무너무 아프다. 하나님, 나는 돈이 없어 너무너무 아픕니다. 차라리 그럼 좋은데요. 그러면 누가 달라붙냐? 돈 벌 수 있어. 주식 투자해. 뭐해? 여기 끌고 가는 거야. 그러고 망해버려요.
뭡니까 이 우리가 내 문제를 자신의 문제를 인식한다고 하는 것은요. 굉장히 그게 바로 치유의 시작이에요. 그럼 내가 왜 이렇게 통곡을 했을까? 물론 슬프니까 통곡했죠. 근데 지금 옆에는 누가 있어요? 제사장이 있어요. 얼마나 소리 없이 흐느끼고 절규했던지 제사장이 보니까 아, 이 여자가 낮에부터 술을 퍼먹었구나. 이 미친 여자 아니야 이거. 그래서 지금 책망을 해요. 그러니까 나를 악한 여자로 보지 마십시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예요. 나는 내 심정을 하나님께 지금 소통하고 있습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의 문제를 만났을 때 어디 가서 누구를 만났어? 여러분의 심정을 쏟아놓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제 과거, 현재, 미래를 살고 있는데요. 누구에게나 과거는 뭐가 있어요? 상처가 있어. 누구에게나. 그래서 과거를 많이 생각을 하면 상처에 딱 매여요. 거기는 상처에 매면 상처가 있으면 거기는 분노가 나와. 그리고 미움이 따라오게 돼 있어. 그리고 거기에 에너지를 많이 쓰면 그 사람은 인생 끝나버려요. 자, 미래를 생각하면 어떻게 할까? 두려움이 찾아와. 나는 나이가 60 넘었는데 미래에 뭐 아무것도 준비하는 것도 없고 어떻게 살지? 그럼 뭐가 찾아와? 두려움이 찾아와. 염려가 찾아와. 그러면 이제 어떤 사람들은요, 보험도 해야 되고 저축도 해야 되고. 그게 이제 그때부터는 그리스도로 바뀌어버려요. 미래를 생각하면 건강이 어떻게 되지? 그러면 또 뭐가 찾았냐? 건강식품이 찾아와서 또 그게 그리스도가 돼. 그래서 오늘 그게 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예수 믿는 성도도 그렇게 산다는 거예요. 오늘 한나에도 있고 과거에도 있었고 현재도 미래도 있어요. 그래서 이 물리학에서는 사람이 스트레스, 그러니까 의학적으로는 스트레스를 받으면 우리 몸에서 파동이 움직인다. 파동이. 그래서 우리가 과거 상처를 생각하면 지금 현재 시점에서 어릴 때 아버지가 나를 때렸다. 엄마가 집을 갖췄다. 이걸 딱 생각하면요. 지금 내가 엄마로부터 버림을 받는 것처럼 바로 스트레스 속에 들어갔어요. 어마어마한 몸에 파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냐? 마음이 격분돼. 이 상처로. 그럼 여러분 보세요. 바다에 365일 파도가 일어나는데요. 막 파도가 일어나면 이 배가 미래를 향해서 갈 수 있어요? 없어요? 갈 수 있어요? 없어요? 못 가는 거예요. 내 인생의 배에 계속 파동이 일어나면 내 인생이 미래를 향해서 갈 수 있어요? 없어요? 못 가는 거예요. 그래서 상처가 많은 사람은 미래를 향해서 못 가는 거예요. 인생의 파동이 지금 물리학적으로 인생의 파동이 계속 일어나는 사람은 미래를 향해서 못 가는 거예요. 이 파동이 잠재워져야만 미래를 향해서 가는 거예요. 오늘 자 성경 다시 한번 볼까요? 이 성경에서는요. 자 6절 하반부 그의 적수인 부인나가 그를 심히 뭐 했어요? 격분하게 하여 괴롭히더라. 마음이 막 격분하게 만들어. 사람을 미치게 만들어 버렸다는 얘기죠. 격분이 일어나요. 이 격분이라는 단어가 몇 번이 나와요. 자다가도 본인나 생각하면 어떻게 될까요? 격동되는 거야. 격동되는 거야. 내가 정말 네 죽고 나 죽고 해버려? 저 왼수 같은 남편까지 같이 3명 다 동반 자살해버려? 내일 아침 KBS 방송에 뉴스 나오도록 만들어버려? 지금 이런 생각이야. 지금 한나 마음속에. 이 격분시켰단 말이겠어요. 그래 잠이 오겠어요. 음식이 먹게 시켰어요. 이게 우울증이 와버렸어. 근데 이 한나가 오늘 어떤 여정을 보세요. 이런 상황 속에서 그는 절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예배 가운데 가는 거예요. 두 번째로 뭡니까? 자기 문제를 인식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하나님을 만군의 여호와로 수많은 문제가 나를 둘러진친다 할지라도 나를 만드시고 나를 아시고 나를 섭리하신 그 하나님 앞에 간다면 그 하나님은 능히 나의 적수를 깨부술 수 있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식하고 하나님께 나간 줄 믿습니다. 그리고 쏟아놓습니다. 하나님 나는 마음이 괴롭습니다. 하나님 나는 마음이 아픕니다. 주여 나는 저 여자 때문에 너무너무 슬픕니다. 여러분 그렇게 기도를 하게 되면 어떤 상황이 오냐면요. 막 격동한 우리 몸의 리듬이 막 격동을 해요. 아마 의사들은 잘 알 거예요. 막 격동을 하는 게요. 이렇게 뭔가를 절대자를 향해서 쏟아놓기 시작하거나 아니면 상담자를만 쏟아놓기 시작하면요. 격동하는 게 이게 진동이
이게 이제 낮아지는 거예요. 근데 완전하게 해결은 안 돼. 이 문제를 가지고요, 성령, 그 격동했던 게 성령이 딱 오셔버리면요, 이 파장이 싹 끝나버린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24시간 성령 충만하면 다행인데, 인간이 24시간 성령 충만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못해요. 이게 제가 지금 심리학과 물리학과 성경적인 얘기를 같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한다는 것이 단순하게 하나님 뭐 주세요가 아니라 심리학적으로도 똑같아요. 물리학적으로도 입증된 얘기예요. 그래서 기독교인들만 기도하지 않아요. 제가 아침에 책을 한권 봤는데 명상에 대한 책을 스님이 정훈 스님이 쓴 책을 내가 읽어봤어요. 기독교인들보다 더 잘하고 있어요. 마음의 치유 명상. 왜 명상이 마음 치유를 하냐? 막 사람은 과거를 생각하면 상처, 분노, 막 미움이 일어나잖아요. 막 우리 몸이 막 이게 격동을 해요. 근데 딱 내려놓고 명상을 하잖아요. 파동이 잠잠해져요. 내 인생의 파동이 잠잠해야 거기 뭐 역사가 일어나죠. 내 인생이 계속 격분되면 절대로 역사는 안 일어나게 돼 있어. 오늘 한나가 굉장히 심리학적으로, 그다음에 의학적으로, 물리학적으로 제대로 한 게 뭐냐면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문제를 다 쏟아놨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기 시작할 때 통해 자복을 하거든요. 하나님이 하신 방법이죠. 애통한 마음으로 통해 자복을 해요. 그러면 어떤 일이 되느냐? 감정 정리가 됩니다. 통해 자복을 하면. 이 감정 정리가 되어져야 미래를 향해서 갈 수 있는 거예요. 나의 아픔과 나의 슬픔이 정리돼야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새로운 일들을 시작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한 번도 하나님께 이런 걸 소통을 안 해봤어. 어떻게 하나님과 일을 하겠어요? 하나님 나를 통해 일하기를 원하시는데 하나님이 소통할 수 없어요. 마음이 청결하지 않잖아요. 하나님이 내게 말씀해도 나는 못 듣잖아요. 왜? 내 상처에 매여 있기 때문에. 내 슬픔에 지금 매여 있기 때문에. 미래를 생각하면 두려움에 매여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한나를 통해서 뭔가 위대한 일을 하고 싶은데 한나가 늘 격분된 상태니 어떻게 말을 하겠습니까? 여러분, 예배를요, 시간을 들여서 왔다 그렇게 생각하면, 오늘 여러분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성령 역사하면요, 여러분의 인생에 일어난 파동이 잠재워진다는 놀라운 이런 과학적인 것을 알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 이후에 하나님은 우리 속에 전능자가 역사를 하는 거예요. 격동되어 있는 사람에게는 역사를 할 수가 없어. 망가져 버렸어. 그러면서 이제 한나가 깊은 오래 기도를 시작합니다. 하나님 앞에. 자, 같이 한번 가겠습니다. 자, 10절부터 봅니다. 시작. (12절)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한즉. 오래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한나가 지금 오래 기도했단 말이 뭔 말일까? 인생에 막 격분된 파동이 일어나는데 남편을 보면 더 화가 화딱지가 나서 더 격분해요. 다른 사람 만나면 더 격분이 나요. 세상 나가면 더 격분이 일어나요. 그래서 이 파동이 계속되는 한 나는 뭔가 새로운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과학적으로 증명된 얘기. 그래서 이 목사님 맨날 호흡기도 하라고 그러잖아요. 여기는 호흡을 깊이 하면요, 이 격동된 게 조용해져요. 이게 조용해져야 하나님이 내게 말씀할 수 있는 거예요. 내 상처가 계속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일을 쓰임받지 못해요. 왜 그러냐? 계속 내가 격동돼 있어서 그래요. 이게 정리 안 된 이상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어. 그러면서 그냥 가만 앉았다 그냥 가는 거야. 하나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만일에 한나가 격동된 상태로 끝나버렸다면 이 여자 이름이 성경에 왜 기록됩니까? 이런 상태에서 이가요, 문제를 딱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갔어요. 하나님, 나는 슬픈 여자입니다. 나는 너무너무 억울합니다. 나는 너무너무 지금 힘듭니다. 이걸 다 토해낸 후에 오래 지금 깊은 기도 속에 들어가 버렸어. 깊은 기도 속에 들어가니까 감정이 정리됐잖아요. 통곡했잖아요. 감정이 정리됐어요.
그러고 났더니 이가 놀라운 이때부터 하나님이 그에게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보여주십니다. 따라합시다. 깊은 기도 속에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게 됐다. 뭘 발라니까 한나가 이 자기의 태문을 닫은 것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문제가 하나님이 막아놨다? 절대로 다른 사람이 해결 못해요. 다른 방법으로 해결하면 다른 문제가 또 와요. 어떤 분이 자기는 한국에서 너무너무 인간들 싫어가지고 영국으로 도망가서 유학을 하는데, 한국 인간들 만나기 싫어, 자기가 사람 만나기 싫어 영국으로 도망가서 공부를 하는데 머리 색깔만 우리끼리 하지 똑같으라는 거야. 인간은 어쩌면 똑같은 문제를 가지고 자기를 괴롭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태문을 닫아놨구나. 그러면 하나님만이 이 문제를 여실 수 있어요. 이게 발견돼야 돼요. 왜 하나님이 태문 닫아놨는가? 홈리와 비니아스, 종교적 힘을 가지고 온갖 타락 다 해버리는 그런 아들 무슨 필요가 있나? 정말 이 시대에 나실인이 필요하다. 정반대, 홈리와 비니아스 같은 사람 말고 이미 3장에 보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제사장이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들어요. 하나님의 이상을 보지 못해요. 자기 욕심껏 살아버려서. 전 그런 시대예요. 한나는 아들 때문에 자기 남편의 첩이 자기를 괴롭히나 생각했는데요. 깊은 기도 속에 보니까 자기 심령을 다 쏟아놓고 자기 마음이 고요해서 보니까 그게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요. 우리가 오래 기도한다 어느 정도까지 하면 되느냐? 따라합시다. 내 상처가, 내 미래의 두려움이 고요해질 때까지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그래야 뭐가 보이냐?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우리 감정이 정리되면 그때부터는 놀라운 걸 보여주는데, 한나 입으로 지금 쏟아냅니다. 하나님 만일에 내가 아들을 주시면 나는 이 아들의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아니하고 독주를 마시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아들 줄 걸 확신하고 그 아들을 어떻게 할 건 고백해 버립니다. 놀라운 고백이 터져나옵니다. 그러니까 마치 한나가 응답을 받고 아들을 안고 있는 것처럼 해버리는 거예요. 이게 바로 기도의 비밀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하나님 미래의 아들 줄 거예요, 말 거예요? 주셔야만 안 됩니다. 아니에요. 한나 기도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태문을 닫았구나. 내게 하나님 뭘 원하시는가? 이 시대에 진정으로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 살아계심을 전할 수 있는 아들, 그것이 이 시대에 지금 필요하구나. 그걸 딱 발견하고는요, 내 아들을 하나님께 그렇게 드리겠나이다. 그 아들을 마치 품에 안는 것처럼. 우리에게는 바로 오늘요, 이러한 것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러한 은혜가 있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문제를 가지고요, 첫째는 하나님 앞에 진솔하게 한번 쏟아내보세요. 죄악도. 그리고 여러분, 우리 인생, 여러분 인생에게 한나가 누굽니까? 여러분을 격분하게 만드는 문제는 뭡니까?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또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진솔하게 한번 쏟아내보세요. 죄악도, 우리 연약함도, 슬픔도. 우리는 막 우리가 전도하고 선교할게 하는 진짜 아니야. 우리 하나님 꼭 그것만 듣고 싶지 않아요. 그것보다는요, 내 진실을 알고 싶다는 거죠. 네 진실한 게 뭐냐는 거예요. 오늘 한나가 그걸 쏟아냈어요. 그걸 쏟아내고 나서 만군의 여호와 나의 하나님, 내게 아들 주시면 이 아들을 나시리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바로 그냥 머리에 삭도 되지 않겠습니다. 바로 구별된 자녀로 바로 드리겠습니다. 한나는 아들이 젖 먹을 때까지 한 3살 4살 때까지 젖 먹이면서요, 이 아들에게요, 이 뭡니까 4살 때까지요, 다 모세오경의 율법을 다 가르쳤어요. 그리고 딱 성전에 갖다 놔버립니다. 응답받고 그렇게 해버려요. 바로 자기가 소원했던 거 이행해버리잖아요. 저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오늘 또 분이나와 같은 문제 많아요. 과거의 상처에 매가져 지금도 우리 인생을 망가뜨리는 파동이 계속 쳐. 마음이 격분돼. 고요하지 못해. 그래도 막 와서 내 구할 거 뭐 내 욕심껏 구하고 딱 끝나버리고, 하나님 그렇게 딱 끝나버리고,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없는 상황에서.
한나는 그 시대의 아들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펼치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문제를 갖다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우리는 때때로 우리 죄악 때문에 문제가 오기도 해요. 아직도 우리 상처에 매여서 문제가 여전하기도 해요. 어렸을 때 가난하게 산 사람은 평생 돈의 노예로 살아요. 스님이 당신은 어디에 묶여 있습니까? 그 책을 그렇게 써놨더만요. 그러면서 간증을 하나 써놨어요. 스님이 미국 실리콘밸리의 유명한 그 백만장 무슨 기업 회장이던데 보니까 제가 이름을 잊어버렸어요. 이 사람이 어마어마하게 돈을 모았어. 어느 날 보니 자기가 그 돈에 노예됐다는 걸 알았어. 자기가 세계를 여행을 하고 나서 다 그 돈과 그 자기 재산을 전부 다 가난한 사람에서 전부 내버리고요. 한 달에 150만 원 가지고 딱 평범한 삶을 사는 걸로 이 스님이 글을 써놨더라고요. 당신은 어디에 묶여 있습니까? 스님의 글입니다. 명상 마음의 치유의 길 그 책에서 정훈 스님이 써놨어. 내가 읽어봤어 오늘 아침. 오늘 그리스도인들은 지난날 가난했던 사람은 가난에 여전히 묶여서 돈의 노예가 돼 있어. 상처 지난날에 상처받은 사람은 상처에 여전히 묶여 있어. 또 환경에 묶여 있어. 우리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냈어. 이게 묶여서 사는 걸 원치 않아요.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우리의 슬픔을 고백하고 거기서 우리의 마음이 고요해지고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알게 되면요. 이 모두 다 끝나버립니다. 이런 새로운 역사가 오늘 여러분에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시대는 한나가 너무 많아요. 한나 같은 사람. 근데 한나처럼 문제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한나가 너무 많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이 정말 오늘 한나가 하나님을 사모하고 나가 자기가 갖고 있는 정말 해결할 수 없는 운명 같은 문제를 한 시대의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의 고리로 쓰임받는 여자처럼 오늘 여러분의 생이 그렇게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과연 기도는 우리에게 뭘까요? 우리 소원 성취시키는 게 기도일까요? 아니에요.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죄악을 고백하고 애통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우리의 심령을 쏟아놓으면요. 하나님은 그때 우리의 심정을 어루만지십니다. 하나님은 그때 우리의 마음을 평안하게 고요하게 만드세요. 그리고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또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요 놀라운 영적인 힘을 얻고 하나님께 헌신할 수 있는 그렇게 얻은 아들도 드릴 수 있는 헌신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러한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이제 이번 한 주간 부모 형제 또 가정 가문들을 만나는데 조용하게 여러분의 가정 가문을 여러분이 마치 한나처럼 그렇게 하나님께 쓰임받고 구원받는 도구로 쓰임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래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오래 기도하는 시간. 처음에는 쉽지 않아요. 의식적으로 의도적으로 하십시오. 기도가 안 되면 설교를 통해서 들었던 말씀을 계속 나열해 보세요. 아는 성경 구절을 나열해 보세요. 그리고 하나님, 나는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주님 십자가 밑에 내 상처 아픔을 한번 십자가 밑에 내려놔 보세요. 한 주간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